자, 우리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하나님 그러고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네 아들을 사랑해서 저렇게 밥을 감췄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을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서 그냥 너무나 울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막.
동영상에 나오는 동부 아프리카 말라위라고 하는 곳은 주사람 교회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첫 번째 장로님이 의사셨습니다. 전조한 장로님이셨는데 장로 장립을 받고 2달 만에 동부 아프리카 말라위로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말라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곳에서 우리 전종환 선교사님이 너무 많이 고통 속에서 결국은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참 마음이 참 아프고 그것으로 해서 참 많이 기도했던 그런 저희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재직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재직의 10계명, 우리 주보에 보면 재직의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칼럼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참 좋겠고요. 이 짧은 예배의 시간에 이것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사랑교회 재직으로 임명을 받은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다, 이 사실을 믿고 또 우리가 이 10가지 계명을 꼭 2021년에 지켜 행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1계명 예배드림을 최우선으로 삼으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의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불가능이죠?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배가 뭘까? 예배는 미래를 조율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엄청난 핵폭탄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죠. 예배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조율해 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미래를 조율해 가죠.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에 있죠. 만남. 이 만남에는 변화가 있고요, 만남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달라집니다. 오늘 조금 전에 동영상 보셨죠? 아프리카 말라위로 선교사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금방 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만남이 없이는 열매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꽃과 같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한다. 자,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했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예배에 성공했던 또 다윗을 보세요. 다 예배자들이 다 성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자, 목회자의 영적 권위, 그 권위 앞에 순종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저는 지난 밤입니다. 지난 밤에 깨어 일어났다가 2번을 깼는데 하나님께서 강대상에 서서 열심히 설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3부 예배 설교의 부분들을 수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셨죠,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배를 집례하죠. 제사장입니다.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축복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보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가 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바로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사야가 2번이나 응답을 받죠. 또 힘을 얻어서 더 기도하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목회자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행정. 또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따라하세요.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내용이요. 믿음의 크기요. 믿음의 깊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를 적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적어라 하는 것이죠. 한 주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제가 선교하는 원칙 10가지를 쭉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 교인이 아니죠. 다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의 사모님이 설교를 들으시고 그 10가지를 다 적으셨어요. 거기다가 10가지를 적고 난 다음에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 글로 쓰셨어요. 그리고는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 카톡을 보면서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다 듣고 적고 적용까지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부족한 저의 그 설교를 듣고 새롭게 잘 수정해서 설교 한 편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목회자의 허물과 부족함이 다 보이죠? 비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목회자의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목회자로 바쳐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교회 목회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생각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목회자가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참 피곤하겠지만 코로나19 시대 같은 때는 훨씬 더합니다. 훨씬. 그래서 많이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맡은 자가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3계명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교회와 지도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 그래서 교회. 오늘 에베소 1장 21절 23절 우리 김옥경 집사님이 성우처럼 잘 읽어주셨는데 그 본문을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겠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넘치도록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 요한복음 6장 얘기예요. 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고 이어서 또 요한복음 6장에서 따라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자, 살리는 영,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근데 육이라는 것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육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교회는 이런 영의 양식을 얻고 그리고 또 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교회와 지도자를 최상급으로 여기라 그랬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수장인 장로님들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따라하세요. 중보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헌신이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헌신이 뭘까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중보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헌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4계명입니다. 반드시 봉사하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봉사를 취미화하라. 긍정적인 자세로 은사를 따라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다 셈하시는 것이죠. 애쓰고 수고해 보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지요. 기쁨으로 하라. 기쁨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계명은 한번 같이 읽죠. 제5계명 시작. 교회 생활과 가정 및 직장 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라. 자, 교회의 기초인 가정을 도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뭘까요? 가정. 가정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가정은 모든 축복, 모든 생명의 이 기초를 넣는 바로 성공의 마당이 되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뭘까? 교회는 이제 가정이 갈라지고 힘들어지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제 죄로 인해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치유와 구속과 회복의 공동체인 교회였던 것이죠. 생명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과 가정 및 직장 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자, 제6계명입니다. 6계명, 물질을 대고 심으라.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헌금을 하라. 자발성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심는 자 그래서 심는 자. 하나님 앞에 심고 사람 앞에 심고 심는 자는 다음과 같은 복을 줍니다. 자, 심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줄까요? 씨앗을 줍니다. 씨앗. 심고자 하는 자에게 씨앗을 축복으로 주세요. 또 하나,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먹을 양식 플러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양식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내가 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삼중의 축복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뭐예요? 종자를 주세요. 씨앗을 줍니다. 수고하고 애쓴 자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주시죠.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눌 수 있는 축복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대고 심으라. 하나님 앞에.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직의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11조입니다. 11조. 어떤 사람 11조를 잘 하지 않거든요. 11조는 뭘까요? 종자입니다. 종자.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책을 낸다 할지라도 농부는 종자를 먹어치우지를 않습니다. 종자를 먹어치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종자까지 먹어치우는 사람,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풍성할까요? 행복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11조를 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참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재직언신 예배 때 그저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1년 정도. 또 요즘은 뭡니까? 또 11조 이런 설교를 하면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맡기는 심정으로,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할까요? 마음을 원하죠. 마음을 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자, 제7계명 새 사람을 받아들이다. 그리고 관계전도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불신자를 친구로 삼고 진솔한 사랑의 마음으로 새신자를 잘 받아들이고 결국은 뭐예요? 관계는 따라하세요. 관계는 저축됩니다. 관계는 저축되는 거예요. 관계는. 자, 기도 저축되죠. 차곡차곡 저축됩니다. 영적으로. 예배 저축돼요. 헌금 저축되죠. 봉사와 섬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대접하고 이거 다 저축되는 거예요. 모두 다.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쌓여지는 것이죠. 저축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언제 어떻게 보면 알까요? 여러분이 큰일을 당할 때 보면 알아요. 장례식에 가보면 알아요. 이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구나. 보면 알죠? 어떤 사람의 장례식에 가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웁니다.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울어요. 안타까워요. 저렇게 귀한 분이 빨리 갔구나. 근데 기쁘면서도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우는 거죠.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이렇게 나올 때 울면서 나오잖아요. 울면서. 우리가 죽을 때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울어줘야 합니다. 기쁨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보게 되는 것이고 저축되는 것이죠. 제8계명입니다. 따라하세요. 말을 조심하라. 자, 제가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말은 최고의 유산입니다. 최고의 유산. 통장의 유산이 아니에요. 땅이, 아파트가, 돈이 유산이 아니고 최고의 유산은 언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어떻게 꿈을 꿔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까 그랬어요. 자, 살리는 것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는 사람이 살고 죽는 권세가 바로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이지영이라고 하는 자매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은 48살입니다. 22살에 미국에 가서 지금 이제 26년을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마산 문창교회 고등부의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까맣게 잊어먹었는데 통하는 도중에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고등부에 있을 때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1년 혹은 2년 단기 선교할 사람 손을 드세요. 자기가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들었는데 또 안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단기가 아니라 장기 선교사로 갈 사람 손을 들어라 그랬더니 자기가 또 들었대요. 몇몇 같이. 이렇게 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로 끝날 줄 알았더니 세 번째 또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살 사람 손 들어라 그랬더니 또 들었대 자기가. 세 번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 선교사로 갈 준비를 해야 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대학교 영어학과를 들어오게 됐고 저희 교회 지하 예배당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2학년 마치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가서 선교사가 되려면 제일 좋은 것이 뭘까? 간호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간호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백인 의사입니다. 그 남편도 원래는 공과대학을 나왔는데 오지에도 선교를 하려면 내과 의사가 좋겠다. 그래서 남편이 내과 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교단체에서 그 남편이 저기는 저 여자와 좀 결혼했으면 좋겠다. 주선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6명 낳았더라고요. 와, 줄줄이 낳았어요. 줄줄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모두 다 선교사로 보내. 얼마나 좋으냐고. 지금 물론 한국에서 생활한 것보다 미국에서 생활한 것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지금 이제 줌으로 대전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영어 바이블 스터디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노라고. 그래서 제가 콜롬비아의 선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콜롬비아에 우리 파송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 장로회 신학대학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또 그곳에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남미 선교에 대한 또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러면 저는 새까맣게 잊어먹었잖아요. 잊어먹었는데 보니까 미국의 시카고에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의 첫 번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줬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어준 분이십니다. 우리 얘기를 하는데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이제 제 페이스 무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이제 저하고 통화하는 중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하이 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 뭐죠? 저축되는 거예요. 씨앗이었대요. 떨어져요. 그 파급 효과는 너무 대단한 거죠. 말은 엄청난 유산이 된다 하는 거예요. 몰랐잖아요. 새까맣게 잊어먹었는데 그렇게 됐죠. 말을 조심하라. 최고의 유산은 당신의 언어다. 제9계명 소그룹에 참여하라. 셀 모임에서 삶을 나누고 간절히 축복하며 중보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두 날개가 있어요. 회중 예배 드리는 회중 예배 한 날개입니다. 셀 모임이 또 한 날개죠. 이제 이 셀 모임을 참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려고 해요.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10계명
자, 10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밖에 신자가 되라. 선교와 구제에 힘쓰고 축복을 유통하라. 예.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라.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이원론적 신앙생활을 극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그래서 나는 교회다. 따라하세요. 나는 교회다. 우리의 가정은 교회다. 이 지역사회는 교회다.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가 이 지역사회예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3부 예배 때 동영상 봤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고통받는 혼자 된 그런 또 가장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뻗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역사회는 교회다. 대한민국은 주사랑교회 교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10가지 계명을 꼭 기억하고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돼서 주사랑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모짜리 판 것 같은 그런 축복된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